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응답 반드시 언약 가지고 그 응답을 이뤄가는 자에게 반드시 성취됩니다. 저는 확신해요. 우리 제주현대교회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신 약속과 응답들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게 맞다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회복할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죠? 무슨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시대를 움직이고 하나님 모든 걸 움직인다라는 그 사실이 내 심령 속에 회복되고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근데 그 믿음도 내가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지 않으면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길인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복음이 모든 묶인 죄에서 해방시키는 거고 복음이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믿어지고 하나님 누려지는 길인 그리스도 붙잡고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로 내 인생의 모든 걸 끝내야 돼요. 그걸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딱 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 목금 1박 2일 육지에 나가서 모임 때문에 제가 강릉을 갔다 왔어요. 강릉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제가 뉴스를 딱 봤는데요. 제가 마음에 충격이 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강릉에서 3일날 오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강릉 해변을 이렇게 걷고 있었거든요. 회의하고 이렇게 아침 먹고 식사하고. 근데 그 사이에 그 똑같은 시간에 그 강릉 해변에서 한 가족이 차 안에서 자살을 했어요. 그게 뉴스에 떴어요. 그거 얼마나 마음 충격이에요. 우리는 그 거리에서 커피 마시고 걷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거기에서 자살을 했어요. 제가 육지 갔다 오면 긴장하실 텐데 긴장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딱 보면서요. 제 마음에요. 순간 생각 딱 드는 게, 야, 진짜 지금 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저렇겠구나. 한 가족이라니까요. 그것도 40대, 50대 고중반 사이에 있는 가족. 그들만이겠어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지금 이 시대가 진짜로 이렇구나. 왜요? 참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더 마음속에 야,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 시대의 메시지구나. 이게 많은 사람이 지금 숨은 문제로 병들어 있구나. 그거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고 있구나. 그걸 이기지 못해서 자기도 죽고 자녀도 죽이고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돈 문제겠어요? 물론 그 사람은 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면 죽었겠지요. 이유가 있겠지요. 그게 단순히 그 문제겠어요? 이게 시대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현장의 문제고 시대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복음 가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이 시대 그런 문제 속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지요. 정말 복음 가지고 사람 살리는 증인 내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자꾸 큰 문제 있다 없다? 그게 지금 큰 게 아니에요. 혹 모르죠.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경제도 힘들고 내가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순간순간 내가 죽고 싶은 생각이 찾아들고 나도 모르게 답답해서 나도 모르게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럴 수 있어요.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뭐라 그랬냐? 도망가고 싶대. 어느 날 자기 연락이 없으면 내가 다락방 탈퇴도 하고 도망간 줄 알아래.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사람에 대한 공격, 그치, 오해, 갈등, 그것이 돌고 돌아서 자기에 대한 말과 일들이 너무 퍼져 있는 게 있으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사람들이 보는 시선, 내가 거기에 참석했을 때 그들이 가는 수군수군 되는 거, 이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 너무 힘들다는 거야.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로.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하고 왜 복음 아니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붙잡고 사셔야 돼요. 정말 사셔야 돼요. 제가 단순히 그 사건을 계기로 진짜 마음속에 야 진짜 복음 전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진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을 뭐라 하고 정죄하고 그거는 제2 문제고 빨리 살려내야 돼. 빨리 살려내야 돼. 그런데 그런 현장을 만났는데 지금 교회를 보세요. 교회는 위기를 만났어요. 제가 아침에 또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그 목사님 보내준 뉴스를 제가 봤는데 벙커교회 무슨 김영민 목사라고 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사람이죠. 그냥 목사 아니라 생각해요. 그분은요. 진짜로. 그 참 마음이 아프죠.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요. 참 희한해요.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설교를 해요. 그 메시지 듣고는 성도는 어떻겠어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늘 비판의 메시지만 듣고요. 늘 사회적인 메시지만 듣고 있고요. 교회 위기 시대예요. 교회인데 교회래 그게요.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가족이 자살하고 청소년이 자살하고 지금 중독이 돼서 병원에 실려가서 중생이 너무나 많고 자살 너무나 많은데 그거는 눈에 보이질 않아. 교회가 왜 서 있는지 왜 우리가 서야 되는지 이유는 몰라. 제가 그거 듣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비교해 보세요. 그렇죠? 교회 위기 시대예요. 다 있는데 복음만 안 전해. 복음만 안 전해요. 복음만 안 전해. 제목이 뭐냐? 윤석열이는 빌라도다. 이게 제목이에요. 근데 그게 제목이에요. 그냥 웃겨가지고. 제목 자체가 웃기잖아요. 그거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그치요? 그래서 우리는요, 입 딱 닫고요, 이렇다 저렇다 할 거 없어요. 입 딱 닫고, 우리는 복음 붙잡고 살아야 돼요. 사람 살리는 일에 신경 써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놓치지 마세요. 복음 안에서 다른 거 놓치지 말라니까. 교회가 위기 만났어요. 복음 놓치고 있어요. 복음이 놓쳐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단들이 득실되고 있어요. 지금요. 다 빼앗기고 있잖아요. 이단한테 다 빼앗긴다니까요. 기준이 없으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참 감사해요. 그래도 신천지 드러나지요. 만민중학교 드러나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모든 교회를 욕하고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 진짜 이때 복음 가진 자가 아닌 자가 구분될 거예요 아마. 진짜 복음 붙잡고 살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 빌붙어서 이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는지를 알 거예요.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사님들 말해보니까요.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뭘 두려워하냐? 교회를 가는 게 두려워요. 코로나 걸릴까 봐. 제가 지금 말하는 건요. 사회적 거리를 두자마자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자체가 벌써 이미 두려움에 잡혀버려 있어. 제가 이번 강단 말씀 준비하면서요. 업그레이드 빨리 업그레이드. 세상 것에 딱 잠식돼 있고 거기에 바이러스 걸려서 딱 묶여 있으면 포이즈를 갖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 물질 성공에 딱 묶여 있으면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거기에 그냥 랩이 걸려 있는 거예요.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가다가 멈추는데 왜 멈추는지도 몰라. 바이러스가 먹어 있는데. 이단들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가장 중요한 걸 다 뺏어가고 있어요. 빨리 우리는요 언약 붙잡고 살려야 돼요. 근데 이 시대는 또 어떤 시대예요? 네피림 시대예요. 네피림 시대. 이게 공공연하게 우상이 완전히 현장을 다 장악해 버렸어요. TV, 드라마 모든 게 다 귀신 얘기들 나오고요. 완전히 이 속에 다 빠져버렸어요. 요즘에 또 드라마 하나 뜨고 있는데 김희애 나오는 드라마인데 또 그 부부 세계라 해가지고 완전 불륜 얘기라 또 공공연하게 위치에 있는 배우들이 나와서 하는 드라마들마다 귀신 얘기 아니면 불륜 얘기 아니면 중독 얘기 아니면 어느 게 다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을 볼 게 없어. 드라마를 볼 게 없고 영화를 볼 게 없어요. 그럼 이런 시대를 만났어 지금. 근데 교회는 잠잠해. 복음 전하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대를 놓고 비판하고 시대의 문제의 흐름 속에 따라가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시대를 끌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려야 되는데 교회는 잠잠해. 우리 빨리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빨리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빨리 묶여있는 그분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문제 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 갈등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건 다 잃어버리고 세상 것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전백교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복음만이 진리인 거예요. 그 딱 복음 붙잡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딱 붙잡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이걸 메시지로 붙잡아야 돼요. 시대의 메시지로요. 진짜 교회 살려야 돼요. 답이 없으니까 이단에 빠져서 지금 헤매고 있는 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많은 불신자들과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네피림에 빠져서 우상 문화에 완전히 뭐 되어버렸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혼란한 시대가 온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혼란해. 무엇이 답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에 나오는 인터넷 뉴스들 너무 많이 보지 말라니까요. 헷갈려. 제가 그러잖아요. 두 분한테 온다니까. 좌파기 있는 분한테 보고 우방에 보니까 이게 두 개가 뭔지를 몰라. 한 걸 가지고 두 개를 분석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쪽 방향으로, 이 사람은 이쪽 방향으로. 내가 봐도 헷갈리겠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가 뭔지 몰라. 헷갈려. 이런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요 복음으로 딱 기준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 세상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휩쓸리지 말고 복음을 잡고 승리하세요. 복음을 잡고 승리하세요. 우리는 세상에 이거 맞다 저거 맞다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사명 가지고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당연히 이런 시대가 오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영적 문제가 지금 계속 오고 있잖아요. 계속 오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신병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 안에서 한 가족이 자살했다고 문제가 왔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갖고 있는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청소년한테는 함부로 말 못해. 이제는요. 청소년들이 그 말을 했다가 집단으로 막 폭행하고요. 그런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일까요? 이런 시대가 와서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시작되고 있어요. 바르게 보셔야 돼요. 바르게 보셔야 된다니까. 우리가 살아갈 이유, 우리가 진짜 복음 붙잡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왔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왔냐? 중독 시대가 온 거예요. 중독 시대가 왔어요.
봄바람이 휘날리며 하는 그 김범준이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있나 봐요. 이제 집에 있으니까 뭐에 중독되고 있냐? 게임에 중독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게임에. 그거 하기 위해서 온 걸 다 쏟아. 유튜버를 하면요, 그게 은 골드바가 있고 금 골드바가 있대네. 목표가 뭐냐? 금 골드바 받는 거야.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아버리는 거야.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진짜 우리가 복음의 문화 가지고 언약 붙잡고 바르게 인도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전벽에 세워지고 여러분이 있는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시대 속에 흔들리지 말고 복음 붙잡고 살아라고요. 이 시대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내가 닥친 건 사람 문제고 돈 문제예요. 너무나 시급하고 너무나 갈급해요. 근데 속으면 안 돼요. 그 문제 때문에 여기에 붙잡히면 안 된다니까. 그 문제 때문에 이 상태로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업그레이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제목이 뭐냐? 제목만 딱 붙잡으면 돼요. 복음 가진 자의 업그레이드. 그렇죠? 복음 가진 자는 어떤 자라 그랬어요? 복음 가진 자는 이걸 아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복음 가진 자는 그냥 답은 난 게 아니라 이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는 자예요. 그리고 그 복음에 맞는 뭘 가진 사람이에요? 신분을 가진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신분에 맞게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신분에 맞게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 신분에 맞게끔 살아야 이 시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신분의 가치. 이게 복음 가진 자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복음 가진 자는 복음 가지고 누리는 게 증인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뭐냐? 현장에 복음 가지고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는 인도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 세상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의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누굴 통해서 오늘 보면 되냐? 야곱을 보시라니까. 업그레이드 이전에 야곱을 보세요. 업그레이드 이전 야곱. 야곱의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다란 뜻이에요. 이 야곱 뜻이. 창세기 25장 13절 26절에 보니까 태 중에서 두 태가 싸워요. 그래서 이 태 중에 두 태가 싸우는데 이삭이 어떡합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뭐라 얘기해요? 큰 자가 작은 자 손가락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과 그 흐름이 그 속에 전달된 사람이에요. 근데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나요?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뭐예요? 뒤꿈치를 붙잡은 자예요. 근데 이름에 걸맞게끔 야곱이 어떻게 행동을 해요? 하나님 신 약속 붙잡고 그 언약 안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누리면 될 텐데 이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을 들여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형에게 장자 명분을 빼앗아. 아버지에게 축복받는 걸 자기가 또 축복을 받아버려. 그러니까 평생의 야곱은요 뭐예요? 야곱 그대로 자기 이름대로 살아. 그렇죠? 자기 이름대로 살아. 평생 사람 속이고 인본주의 쓰고 발 뒤꿈치 붙잡고 근데 맨날 문제 속에 살아. 이게 업그레이드 안 된 인생이에요. 언약도 알고 복음도 알고 하나님 누군지도 알아. 그런데 뭐가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 생각이 안 바뀌어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다리지 못하는 생각이야. 조급해. 내가 뭔가 쟁취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미 생각이 병든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야곱이 잘못됐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신 약속 붙잡고 사는 인생에 있어서
복음을 잃어버리면 우리 생각 자체가 이미 어디에요? 야곱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선이 아니라 세상 것과 세상 것에 묶여 사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이 업그레이드 된다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가 인도받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늘 어때요? 야곱이 하는 것마다 이 말을 많이 해요. 두렵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두렵대. 우리 앞에 안 읽었거든요. 읽은 앞장에 보면 에서 때문에 두렵고 답답했대.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뭐라는 아세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두렵대. 생각에 두려움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싸우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100% 됐는데 그 믿는 믿음보다 이 두려움이 더 커버려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 삶 속에 묶여있는 이 두려움의 부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벗어나세요. 이 두려움은요, 흑암이 튼다에 반드시. 흑암이 이걸 붙잡고 어떻게 해요?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 가지고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리는 증인인데 내 생각에 두려움에 잡혀버리니까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은 잃어버리고 세상 것에 묶여 사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고 성경도 얘기를 해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근데 보세요. 야곱의 마음을 보세요. 뭐에 같이 있어요? 상처 가운데 가득 붙잡혀 있어요. 이 상처는요, 영적인 상처이기 때문에 성장을 하지 않고 그 상태가 계속 머물러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 새벽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우리 다윗이랑 뭘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한 3, 40대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얘기지요. 근데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 아이를 관찰하면서 썼던 얘기가 3, 40대 됐는데 똑같아. 모든 사람이 인정해. 너 그거 진짜 맞아 이렇게. 그만큼 우리는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에 붙잡혀 있고 그만큼 마음에 뭔가 상처 응어리가 딱 있어요. 이 상처는요 절대 나를 성장시키지 못해요. 이 상처가 얼마나 무섭냐?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나를 죽이기도 사람 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에서와의 둘 관계 속에 있는 그 상처의 응어리가 딱 있다 보니까 두려움이 딱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생각과 마음에 붙잡혀 있는 이 부분에 진짜 복음의 빛을 비추세요. 빛을 비추세요. 생각과 마음이 병드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상태 속에 있다. 오늘 여기서 나와야죠. 나와야죠. 어떻게 나와요? 나오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는 두 번째 문제고요. 복음 붙잡고 조용히 기다리면서 언약 속에 탁 인도받으세요. 내 생각 속에 붙잡혀 있는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내 마음 속에 있는 상처, 내가 자라오면서 받은 상처, 내 개인의 상처, 사람이 받은 상처, 여기에 묶이지 말라니까요. 이 상처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을 실패하게 만들어요. 오늘 진짜 복음 안에서 이 응답을 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복음 빠져나오는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에요. 삶 자체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안 될 수밖에 없지요. 늘 생각은 불안과 두려움과 여기에 잡혀 있는데요. 늘 경쟁의식에 잡혀 있고 늘 뭔가 모르는 거기에 딱 잡혀 있는데 어떡해요? 그리고 내 마음은 상처투성으로 계속 있는데요. 그래 내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요? 무능. 능력이 없어. 사람을 보면 답답한 거예요. 내 자신 답답한 거예요. 무능.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무능이 반복되니까 뭐가 돼요? 무기력이 돼버려요. 무기력이 된다니까. 이 무기력이 다시 반복되면 뭐예요? 내 삶 속에 무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자신은 이거라 자꾸 생각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생각해요. 또 내가 하다가 뭐가 지치면 나는 안 된다고 자꾸 착각해요. 이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음과 언약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고 시대적인 것이고 지속적인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의 야곱의 삶을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 삶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말로 잔머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보단 내 머리가 앞서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감추고, 이게 숨겨진 문제잖아요. 이것을 감추고 드러나야 되니까, 그 드러난 걸 위해서 하려고 되니까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도예요? 자꾸 사람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죽이고 내가 살아야 돼. 이게 세상이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끊임없이 묶이는 거예요. 진짜 오늘 우리 삶 속에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내 과거에 묶여있는 것에 계속 있다면 오늘 이후로 이거 버려버리세요. 내 거 아니에요. 내게 숨겨져 있는 가장 큰 문제, 내게 인본주의 경쟁할 필요 없는데 여기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밖에 안 남아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하니.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에 빠져들어요? 여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기 빠져드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니까 내 과거 생각과 마음에 있는 상처에 끄들이 묶여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결과 안 돼.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그냥 포기하면 되는데 예배도 안 되네, 복음도 해도 안 되네, 찬양해도 안 되네, 요렇게 하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오직 복음이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하고 선포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베델의 시간도 가졌고, 그렇죠? 라반의 시간, 라반을 통해서 나오면서 중요한 축복도 받았고 다 했는데 안 바뀌어. 또 상황이 딱 생기니까 이렇게 딱 돌아가 버려. 야곱의 업그레이드 이전에는 늘 뭐예요? 문제 사건 속에 묶여서 늘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녔어요. 피해 다녔다니까. 에서 형을 만나기 위해서 인본주의 썼잖아요. 또 돈으로 좀 해결해 보려고, 물질로 해결해 보려고. 또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복 강가에서 분일의 축복 주셨는데 형하고 또 화해를 했네. 또 두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형 먼저 가세요 그러놓고 다른 데로 또 샜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샜다니까 밖으로. 뭐 때문에요? 두려우니까. 그 새서 생긴 결과가 디나 사건이에요. 참 그래요. 사건을 만들어 계속.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야곱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업그레이드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야곱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삶이 묶여서 하나님 아닌 것에 계속 묶여있는 인생. 그러니 노예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이후로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업그레이드 하세요. 이건 내 거 아니야. 더 이상 이게 내 거 아니라니까. 이 업그레이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이 속에서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이걸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냥 알고 듣는 복음이 아니라 진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이유,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 왜 생각과 마음, 삶이 이렇게 무능하고 두렵고 불신앙이 잡힐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를 안다면 우리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교회 위기가 꼭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이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를 안다면 우린 복음 붙잡고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근본의 이유가 뭐예요? 이런 이유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창삼장인 거예요. 우리를 업그레이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그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 그게 누구예요? 사단인 거예요. 요 사단이 우리 인생을 복음으로 업그레이드 못하게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내 삶 속에 묶이도록 계속 지금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들게 만들어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 주인 되지 않도록 하나님 떠난 삶처럼 계속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창세기 3장에. 그래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보이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문제 이면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 이면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우린 정신 바짝 차려야 해요. 아, 지금 내가 이런 게 온 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올 수밖에 없는 게 이거였구나. 아,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창삼장인 거예요. 절대 여러분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내 생각조차도 바꿀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내 마음의 이 상처조차도 바꿀 수 없어요. 오늘 다 알잖아요. 아, 내 생각 바꿔야지, 마음 바꿔야지, 내 삶 바꿔야지. 다 알았어요. 근데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창삼장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가 아닌 이것을 이기신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이것은 그리스도. 우리는 이걸 완전 깨버려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생각조차도 내 마음조차도 내 삶조차도 바꿀 수 없는데 또 나 중심으로 세상에 묶여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내 인생을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 인생이 뭐가 되도록 주인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 되도록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사단 권세를 이기셨어요. 사단 권세를 이기시는 왕이 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제사장이 되셨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뭐가 되셨어요? 선지자 되셨어요. 이 일을 하신 곳이 어디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 이번 주 얘기 우리 이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어하면서 종려자목까지 흔드는 그 종려주의를 맞이하신 이유가 이거 하시려고. 하나님 아셨어요. 지금 세상이 정신병 시대고 중독 시대인 걸 봤어요. 많은 사람이 우리 마태복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귀신이 들려 있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에 들려 있는 걸 보셨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 모르는 게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이때에 오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인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볼 땐 참 답답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 가운데 자꾸 이러다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가히 사건 가히사에게 다 하셨다니까요. 예수님도 법을 다 지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생들이 모르는 가장 중요한 거를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 모든 성도의 능력이 되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을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앞에 내 인생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서야 돼요. 왜요? 그분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축복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업그레이드해라. 자, 두 번째 보세요. 업그레이드 이후 야곱. 그렇죠? 근데 업그레이드 이후에 야곱의 이름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어요. 참 신기해. 야곱의 이름이 두 개예요. 성경에 보면 이름을 바꾸는 게 사람이 많아요. 야곱이라 불리게 하다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야곱의 이름 자체가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 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민족이 돼버렸어요. 야곱에게 늘 있었던 복음, 늘 있었던 그 언약, 그것이 이제 이 야곱에게 중요한 답이 되는 시간인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홀로의 시간. 자기가 이 형 에서와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를 알았어요. 간을 봤잖아요. 32장 첫 절에 보면 앞서서 누굴 보냈냐? 자기의 사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가서 정탐을 한번 하고 오라는 거예요. 하고 왔더니 이 형님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야곱이 이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자기 재산을 나눠가지고 형한테 가서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마음이 불안해. 그게 시간표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시경을 해요. 홀로 있을 때 정말 중요해요. 홀로 있는 시간을 딱 갖는 거예요. 이게 야폭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아, 자녀도 아니구나, 돈도 아니구나, 다 아니구나. 내 홀로 딱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해요? 둘이 씨름을 하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잖아요. 하나님 하실 걸 믿잖아요. 그게 뭐라 그래? 답이 뭐라 나왔어요? 싸워서 이겨버렸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못 이겨서 그게 져줬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의 그 간절함과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업그레이드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뭐하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복잡한 생각 많이 하지 말고 홀로 딱 서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붙잡으세요. 이 시간에 뭐하냐? 진짜 복음이 나에게 복음됨에 누리는 시간을 딱 가지세요. 복음이 복음되는 시간. 이게 무슨 시간이야? 다른 말로 진짜 내 인생의 영적 서밋에 딱 올라가는 시간. 야, 진짜 복음이 내 인생의 길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는 시간. 내 인생에 막막했던 내 인생에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막막했던 내 인생에 복음이 되는구나. 내가 이 복음 붙잡은 게 행복이고 축복이구나. 내가 업그레이드되기 이전 삶에 나를 보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제는 이 복음이 아는 것 말고 나의 것 다. 오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만이 내 인생에 뭘 주셨어요? 해방을 딱 주셨잖아요. 뭐 하셨어요? 승리케 하셨잖아요. 복음이 하나가 내 인생의 정리가 돼요. 내가 살아갈 이유, 야곱이 살아갈 이유가 찾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라반에서 떠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이삭과 야곱이 살던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집으로 가라.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라반의 집에서 나온 게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고 있어요, 지금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면 이 큰 문제도 하나님 바꾸세요. 왜요? 이유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 생길수록 우리는 이 자리에 서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 이렇게 살았던 삶을 다 뒤바꾸시라니까. 복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랬더니 따라오는 응답이 뭐였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야복 강가에서 분이엘의 축복을 허락하세요. 분이엘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니까. 하나님과 교류에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그렇지요? 하나님의 분이엘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게 어떤 응답이에요? 첫 번째, 이름이 바뀌었어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뭘 다시 확인해요? 진짜 이 야곱의 본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게 있는 그 언약과 약속, 진짜 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 기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생명을 보존하셨대.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싸웠는데 내 생명이 보존됐대. 그 말은 뭐겠어요?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내 삶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분열의 응답과 축복들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응답은 큰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고 바르게만 진단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럼 더 이상 내가 인본주의, 잔머리, 불신앙 쓰지 말아야지. 진짜 내가 복음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해야지. 그래서 복음 붙잡고 홀로의 시간을 딱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시간. 그럼 보세요. 오늘 성경에 또 나와요. 마하나임. 우리가 안 읽었지만 그 앞절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야곱이 가는 길에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임을 만난다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 인생 앞서서 하나님이 뭐라고? 천군천사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 얼마나 큰지 보세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은 우리 인생은요, 영적 이스라엘 된 거예요. 야곱 같은 내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인생을 사세요. 그 많은 설교자도 얘기해요. 구원받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택한 백성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지요? 이스라엘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얻고 생명 얻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구원받은 생명 얻은 자들은 영적 이스라엘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축복을 다 누려야 돼요. 야곱에게 주신 축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야곱의 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응답과 축복 가지고 승리하시길 좀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 절대 본질을 놓치지 마라. 뭘 놓치지 말라고요? 절대 본질이에요. 절대 본질은 뭐예요?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본질을 놓치지 말라니까. 문제 사건 앞에 흔들리지 말고 본질 붙잡고 승리해라. 두 번째, 말씀드렸지만 우리 단을 쌓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환경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문제와 사건에 휩쓸리지 말고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분위기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분위기예요. 분위기.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요. 모든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 장님 아까 말하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를 두고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돼요. 근데 내 마음이 불안해서 비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희한하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내려왔는데 공항에 해외자들 따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따로 가잖아요. 내려오면서요 이 중에 한 명 걸리면 나도 격리되는 거야. 나오면서 불안한 거야. 그 사람이 불안하면요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불안해가 어딘지 내가 기침 살짝 했는데 혹시나 이렇게 되더라니까. 기침을 막 하는데 아침에 기침 계속 나 혹시나 막. 근데 생각했다니까 오늘 예배 드리지 말까 생각이 계속 들더라니까. 사람이라는 게요
혹시나 저 때문에 코로나 걸리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지금 난리잖아요. 욕 엄청 얻어먹을 텐데. 제주도는 더 무서워요. 사람이. 단을 쌓으세요. 분위기에 속지 말고 단을 쌓아라.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단을 쌓아라. 그래서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에게 희망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억지의 소망과 희망이 아니라 괜찮다. 그렇죠? 강릉 가보니까 다 놀러와 있대. 사람이 엄청 많아요. 다 놀러와 있어. 다 어디 갔나 했더니 다 놀러가 있더라고. 분위기에 속지 마세요. 분위기. 단을 쌓으세요. 분위기에 속지 말고 단을 쌓아라. 문제 상황 사건이 생기지 말고 단을 쌓아라. 왜? 절대 본질을 붙잡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 요게 다 드러나는 시기거든요. 지금. 그렇죠? 숨어있던 우리 신천지 진짜 어떻게 하고 싶은데 못했잖아요. 근데요, 딱 드러났어요. 희한하죠? 정확한 시간표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뭐가 드러났어요? 누구들 그 사람 이름 뭐지요? 유병헌 구원파. 희한하지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누가 드러났어요? 신천지가 드러났어요. 희한하지요. 하나님의 사건과 일은 그냥이 아니에요. 그 속에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문제 사건과 시대의 문제 앞에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기도해라. 그래야지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쓸려 버리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세요. 진짜로 한 단계, 이번 코로나 사건 이후로 한 단계 탁 넘어서 버리라니까요. 그래서 뭐 하는 시간이냐? 준비하는 시간을 생각해요. 저는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내 개인의 신앙도 점검할 수 있구나. 이게 사람 만나지 못하고 집에 뭐 홀로 있으니까 내 상태가 다 보이는 거야. 상태가 다 보이는 거예요. 내 색깔도 드러나고 다 드러나요.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내 드러나는 걸 보면서 갱신하는 시간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간에요, 행복하게 즐기세요. 그래서 딱 뭐 하냐? 시간 나면 강단 말씀 듣고요. 시간 나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 많이 들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일단 강단 메시지 계속 들으세요. 다른 메시지는 조금 두 번 들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을 둬서 강단 말씀 딱 듣고요, 답을 내라는 거예요. 정말로요. 제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 레멘트 얘기를 했지만 제 말 들어버리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 그래서 메시지를 붙잡아야 답이 되는 거예요. 저 또한도 메시지 해놓고 말아버리면 안 돼요. 저도 이걸 통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왜냐? 저도 이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영적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복음 운동이 확장될 거예요. 저는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고. 진짜 렘넌트와 치유하고 병든 현장 살려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고. 준비해야 된다니까. 왜요? 진짜 살려야 돼. 복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살아나서요, 코로나19 딱 끝나면요, 생명 얻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증인의 응답소에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꿈꾸세요. 꿈꾸고 기대하고 이번 한 주간 절대 본질 놓치지 말고 단을 딱 쌓으세요. 그러면서 준비하세요. 그 응답에 증인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과 응답 가지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